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찬양을 보니까 저도 힘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늘 여기 와가지고 설교할 줄은 몰랐는데 오늘이 성전 건축 헌신 예배죠. 예. 그래서 메시지를 기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 이미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오늘 여기 강단에 섰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오늘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에도 와서 한번 메시지를 한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딴 게 아니더라고.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 첫째, 내가 보니까 내가 교회가 되면 된다. 이거. 그죠? 내가 교회가 되면 되는. 네.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 줄 아는 사람이 이 성전 건축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도울 수가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교회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뇨. 그죠?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준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셨는가, 이거를 좀 창세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줬습니까?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을 줬어요. 근데 처음에 깨닫지 못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게 복음이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저는 쉽게 이게 전도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9월 달에 보면은 메시지 있죠. 기도 수첩에 보면은 이 메시지, 이 복음이라는 걸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먼저 설명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삭에게는
수양이라는 언약을 설명했어요. 이게 다 앞과 뒤를 다 떼버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양이라는 언약, 그게 뭐냐? 이 복음을 내 현장에 내가 죽음까지도 들어가서 하나님은 죽음의 완전히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수양의 언약. 세 번째 또 뭐냐?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달은 언약이 뭐냐? 이름이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으로 바꿔줬다. 그러니까 이 안에도 또 어떤 언약이 있냐 하면은, 자, 야곱이라는 기질이 엄청 안 변하거든요. 근데 사기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자, 수가 많은 하나님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이 언약은, 자,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누가 받았느냐 이거야. 자아가 무너질 때 내 속에 있는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요 자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 아니죠, 모세 설명하기 전에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요셉에게, 자,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어떠냐?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후대가 이 복음을 세계에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노예로 되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요셉에게,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설명하려고 전 강대국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냐? 우리에게는 이 언약 설명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설명을 하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을 통해서 또 피제사 언약을 설명합니다. 피제사가 뭐예요? 그래서 피제사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복음이야. 네, 운명에서 해방되는 복음. 내가 언약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뭐냐? 노예에서 해방시킨다, 구원시킨다,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강대국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이 복음. 그런데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일단 구원은 받았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또 광야에서 생활하게. 근데 성경에는 그거 설명하는데 40년이라는 설명을 안 하고 모세를 부를 때, 야, 3일 동안 내가 가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있다가 갈 것이다. 근데 왜 변경이 됩니까?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첫 세대들은 복음을 못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 생활 가운데 뭐가 있냐? 40년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우리 계산에는 안 들어있는데 불신앙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냐?
광야라는 40년 기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세대가 나왔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보게 되면 가나안 가기 전에 후대들에게 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직 문설주에다 들어가기 전에 너 자손에게 또 설명합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이걸 설명하는데 첫 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거기서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 2명만 들어가죠. 이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자, 후대가 들어갔는데 각인이 되긴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어떤 거를 드립니까? 여기서 번제를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약속의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또 피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피언약. 그랬더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3절,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을 하는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설명했다. 근데 방법이 또 달라. 메시지는 듣긴 듣는데, 그죠? 갈보리산은 뭐고, 감람산은 뭐고, 마가다락방은 뭐냐? 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냈다. 뭔 문제 때문에? 원죄 문제 때문에 끝냈다. 그러면 감람산에서 뭔 얘기했습니까? 감람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축할 것이냐,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내가 사는 동안에 요거를 설명했어요. 감람산에서. 그리고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데 이 방법론을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이게 보여서 여기에다가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가 결론을 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 사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도 불신앙할 때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에? 우리 렘넌트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해서 부모님을 사용하고 사건을 사용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나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을 지금 짓기 전에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나를 먼저 봐야 돼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이게 다 연결된 얘기예요. 뭐가 연결됐냐? 하나님은 자 세계의 복음화
이방인들에게 복음화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디옥 교회가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왜? 아직까지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구성원이 지금 거의 다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준비시키느냐? 제일 먼저 준비시킨 거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먼저 준비시켰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를 준비시켰어요.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구원받을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장마다 사역자를, 그것도 평신도 사역자를 준비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스데반의 한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는 게 제일 키 포인트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환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야. 예? 절대 안 움직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건드렸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혼자 렘넌트 하지만 렘넌트 이전에 부모님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부모님들이 얼마만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믿어집니까? 나도 이거 지금 선교사로 나갔는데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선교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복음을 심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실은 보니까 내 사역을 이제 애들이 물려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애들한테 하나도 안 심었어. 그냥 공부만 시켰죠. 공부만 시켰더니 지금 와서 현장에 와서 지금 30년이 거의 지나가서 보니까 우리 큰아들하고 아들이 야 이거 선교사 자녀니까 당연히 복음이 심어질 줄 알았는데 복음이 하나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들어간 거는 나는 어떻게든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야 됐다는 요 마인드만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결론을 보니까 내가 지금 필리핀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메시지 받은 부분이 제자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현지인들만 계속 줄기차게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제자가 안 나와, 제자가. 나름대로 난 제자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론이 보니까 제자가 하나님이 이게 은혜라는 게 이게 있어야지 제자가 되는데 내가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 줄기차게 했더니 결론이 제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0년이라는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돌아오려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보고 왜 제자가 안 나오지 했더니 결론이 뭐냐, 복음으로 제자를 안 심어놨다는 거예요. 남은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분을 사역자 준비를 먼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그 중에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만이 움직인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뭘 설명합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사도들이 했던 똑같은 복음이 이 빌립에게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귀신들이 나간다는 거, 악한 자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9장에는 여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을 보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볼 필요가 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청년이 지금 유대교의 열심이야. 유대교는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 예수는 절대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갖고 온 세계 만방에 지금 다니면서 그 열심을 갖고 결국 한 짓이 뭐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혀 설명이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우리 중직자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지금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10장에는 하나님이 고넬료를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준비해 놨는데 사역자가 없는 거야.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사역자가 없으니까 보여주면서 야, 어느 집에 가면 거기에 베드로가 있어.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했는데 베드로도 학문이 짧아. 왜? 아직까지도 생각은 율법과 복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9장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합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인이면서도 어떻습니까? 흩어진 자예요. 흩어진. 이민자야. 무슨 언어를 합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 그리크. 그리크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그리스어. 헬라어. 헬라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깨트려 가지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똑같아요. 자, 사역자가 준비 안 됐는데 우리가 선교한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더라고. 저도 있으면서 나는 내 영어 배우는 게 이게 내 자신을 위해서 영어 공부했지 한 번도 선교사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까지 쓰이는지는 나 잘 몰랐죠. 그리고 영어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내 자신을 위하고 성공을 위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신이 뭔가 이렇게 한 거지 결론이 안 서더라고요. 자, 그래서 11장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때 성령이 그대로 그냥 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하는데.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생각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하고 복음하고 반반이 섞여 있어. 그래서 11장서부터는 하나님이 베드로보다는 11장에서부터 오늘 19장까지 19절로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3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된 누구를 씁니까? 바나바를 쓰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은혜를 많이 받은 집사였어요. 중직자였어요. 근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완전히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철저히 시켜놓고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하니까 베드로 여기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키가 2명이에요. 2명. 구성원이 중요한데 바나바가 지금 누구를 기르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을 봐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키우려고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5가지 특징이 있어.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 헌신 예배에 오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요거를 붙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눈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셨다. 이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창세전에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어. 근데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 구성원이 좋아. 그래가지고요 다른 교회는 지금 전혀 유대인들에게만 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아직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못하는데 여기서부터 뭐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키예요. 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마찬가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 저는 믿기를 우리 목사님 우리 임 목사님이 어쨌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을 준비하시고 지금 끊임없이 이 동남아나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복음 준비를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믿어지십니까? 예.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뭐합니까? 갔더니 여기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 쓰신 특징 2번째.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뭡니까? 주의 손이 성령이에요, 성령. 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성령 충만, 주의 손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고 주님의 손. 그래서 이단들인 요새 보면은 그렇죠. 필리핀에 이단도 많고 여기도 우리도 많은데 주의 손은 끊임없이 얘기할 때 보면 말씀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이 손가락 역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나바가 보고 기뻐해서 또 바나바가 뭘 얘기하냐. 에? 야 권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도 어떻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에 있는 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봤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불신자가 나를 보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돼. 근데 거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안 보이는 게 우리 성도들의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여기에는 네 번째가 뭐냐면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거의 모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래.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많이 헷갈리더라고.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긴 하는데 조그만 문제를 만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갈라지고 용서 안 하고 하는 게 크리스찬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 야, 이게 크리스찬이 이게 맞나? 필리핀에. 그래서 그때서부터 어떻게 보냐, 내가 봐도 이게 지금 이거 아닌데. 근데 필리핀에는 너무 이 복음이 일찍 들어가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카톨릭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인 해서 이미 구분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네 번째 특징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빛의 경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경제의 축복이 있었어. 안디옥 교회의 특징 다섯 번째가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특징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안 쓰실래야 안 쓰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가장 큰 모델이 되는 하나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본론을 보게 되면 어떤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성전이냐?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남은 자의 성전을 만들어라. 두 번째, 순례자의 성전을 만들어라. 세 번째, 정복자의 성전을 만들어라. 유 목사님이 기도수첩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잘 읽어보셨죠? 보셨을 텐데, 이게 일단 처음에 보니까 이게 말 바꾸는 데는 하여튼 유 목사님이 천재 같아. 그래서 말 바꾸는 줄만 알았어. 말을 너무 잘 바꿔.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야. 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남은 자의 성전이 결론은 교회 아니에요, 그죠? 교회. 성전 얘기가 교회 얘기예요, 교회. 그래서 남은 자가 뭐냐? 복음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는 자, 남는 자. 이건 자, 부모를 얘기하고요. 남을 자는 렘넌트를 얘기하고, 남길 자는 뭐냐? 자, 렘넌트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 복음으로 완전히 살아남았습니까?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이 돼서 살아남았냐 이거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모님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실제적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갖고 현장에서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냐 이거예요.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교회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음으로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두 번째 순례자의 성전이 얘기하는 거는 이것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체험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예? 이 복음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봤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도 이 복음이 희미해 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나에게 언약이 돼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중직자를 얘기하는 거죠. 중직자. 그래서 이게 순례자예요. 우리의 삶이 순례자야. 순례.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현장에서 끊임없이 현장에서 지금 기도하고 복음의 이 언약의 여정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나오냐. 소위 말하는 망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파수꾼, 그 다음에 이정표, 이 기도에 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냐 이거예요. 가는 현장에. 그래서 보니까 현장에 보니까요. 우리 필리핀 현장에 보니까 이게 500년 전에 카톨릭이 들어와 가지고 90개 전 지역이 난 또 그게 필리핀 현장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왜? 난 이 필리핀에서 절대 물러갈 수가 없어. 왜? 이 현장을 보니까 완전히 90개 전 지역이 카톨릭의 복음이 이미 이 마리아가 심어진 게 전 90개 지역에 어떻게 심어졌냐? 학교에 그리고 유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카톨릭의 교리가 어머니 마리아 이게 완전히 뿌리를 아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필리핀에서 물러갈 수 없어. 이 생각을 갖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 엄청 했거든요. 야,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자. 나는 숫자하고 상관없어. 오로지 필리핀의 현장에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쪽 저쪽을 다 뛰어다녀 봤어요. 이쪽에 진짜 복음 살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게 내가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 얘기가 소위 말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이 공허하고 하는 부분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전 지역의 흑암이 이미 전 지구, 전 우주를 완전히 깔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언약으로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중직자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현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간 곳마다 제일 먼저 아시아로 갔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아시아 전체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막았다고 그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도 복음을 막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 그러니까 아시아로 간 게 이게 뭐냐면 오늘날의 터키를 얘기해요. 터키.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은
6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유럽으로 가요. 마게도냐. 영어로는 마세도냐. 그게 뭐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으로 갔어. 그 다음에 또 유럽에서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럽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얘기해요. 로마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자라는 거는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일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일생을 순례자처럼 살고 있느냐.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성전을 교회라는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중직자를 얘기할 때 이것의 흑암을 꺾어낼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낸.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성전 건축이 어떤 성전 건축이냐? 정복자의 성전이야. 세 번째. 정복자의 성전. 그래서 정복자의 성전이 뭡니까? 흑암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정복하는 게 뭐 땅을 정복하고 이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기도로 완전히 뿌리가 내린 만큼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업이 정복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로따로 구분시켜 놓으니까 이 흑암이 뭔지를 잘 몰랐어.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전생을 갖다가 이 투자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술사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장에. 그 다음에 귀신, 속삭이는 점술하는 여자애가 이게 귀신이 나가는 거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19장에는 자 정신병이 있는 이게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얘기인데 이 얘기를 지금 따로따로 설명해 놓으니까 분리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이 하도 말을 잘 바꿔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론이 뭐냐. 제대로 성령 인도를 받고 있냐. 흑암이 제대로 꺾이기 시작하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 뭐냐. 예? 내 인생에 전환점이 나오는데 마게도냐 가기 전에 바로 바울에게는 지금 얘기하는데 바울이 아니라 지금 내가 흑암을 꺾기 시작하면 성령 인도가 제대로 나타나서 지금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지금 바꿔야 되냐? 내 흑암이 먼저 발견되고요. 네.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망대가. 근데 결론은 보니까 제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은 나를 부인을 못했더라고. 결론이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은 끝났는데 왜 자꾸 문제를 만나고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결론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안디옥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야?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그건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를 얘기하고, 자,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소원은 전 세계를 향하신 세계복음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 현장에서 이 부분이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냐 이거예요. 세 가지. 이게 안 됐을 때 하나님은 헤롯 성전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러고는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돌았냐?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건 뭐냐? 너 완전히 돌았구나 이 하는데, 그 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 안디옥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치유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치유. 두 번째, 우리 안디옥교회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이미 어린 렘넌트를 이미 준비하셔가지고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마지막은 뭐냐? 자,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준비, 성전 준비, 이게 세 가지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복음이 이해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된 만큼 하나님이 갖다가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감사하게도 우리 임 목사님 잘 만나서 메시지를 들어볼 때마다 목사님 메시지는 엄청 세시더라고. 그래서 엄청 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워낙 안 변하니까, 그죠? 내 자신을 돌아봐도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 아니, 문제와 사건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혈기, 내 하고 있는 그 짓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내가 있는 지금 각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학업 공부할 때마다 어떠냐, 그곳에서 있는 현장에서 내가 기도 응답이 하나님 나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만 세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지금 바이블 스타디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 흑암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걸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문성이, 내 공부에서 전문성이 나타나가지고 달란트가 나타나서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셋째 하늘에다 준비해놨으니까, 인생의 작품을 만들 때까지 24기도는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집중이 되냐 이거예요. 집중. 그러면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결론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냐. 그럼 하나님은 세 가지 뜰, 이 결론이 나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이고 참 이 2단계까지 오시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갈 때까지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귀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제 복음으로 가긴 뿌리가 되고 하나님 내 체질이 성령 충만으로 되는 귀한 체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현장이 흑암이 꺾이고 이제 매일매일이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